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함께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이 성탄의 의미를 알면 이 인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망막 수술하고 그 뒤로 지금도 회복 과정이 있습니다만 제주 캠프, 창원 캠프, 2주간에는 안성 캠프까지 해서 사역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뵙고 싶었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또 이만큼 또 회복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임마누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성탄절 말씀을 미리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예수님의 탄생, 잉태와 탄생을 기록하는데 주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서 자세히 이제 이걸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세속사의 관점에서 예수의 탄생을 이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을 때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걸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은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나라였죠. 특히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의 어떤 정상이었습니다. 절정에 이른 나라였습니다. 법과 도덕과 질서와 공의가 이제 충만한 나라였고 그 반대급부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듯이 운명의 포도주, 쾌락과 방탕과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이제 극도로 이제 이루어졌죠. 이 양면성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의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또 물리적인 박해도 있지만 이런 쾌락과 방탕의 문화 속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그들을 향한 격려와 또 위로와 이런 신실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음료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음행의 포도주를 왕들과 지도자와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 그걸 취하게 해서 한 신실함을 포기하도록 신실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이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쏟아내는 음행의 포도주는 좋은 쪽으로는 안정과 평화와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육적인 만족을 위한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자기들에게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제국이 여러분 짐승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짐승과 대비되는 하늘에 속한 존재는 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국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이 여전히 제국의 현상들은 반복되고 있고 누가 정권을 잡든지 이 당근과 채찍을 양면을 다 줍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안정과 공정과 평화를 줄 것이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잘 사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잘 사는 것은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사는 겁니다. 육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잖아요. 그걸 위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후반부 보게 되면 이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서 파괴가 일어나고 자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라. 우리 이번에도 제국의 광기에 소동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 모든 주권과 통치와 힘과 권세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데요. 이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아멘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 제국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제국의 통치자는 슬로건을 걸 겁니다.
여러분 19세, 20세기 초반에 히틀러가 등장할 때 독일은 아주 강력한 정통적인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가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다고 던집니다. 그때 독일 경제가 굉장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나치당이 정권을 잡아서 한 2, 3년 통치하면서 경제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심지어 목회자와 그리스도인 국민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라고. 원래 헤겔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걸 재현한, 완성시킨 사람이 히틀러다고 얼마나 많이 열광을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결말이 어때요? 짐승은 반드시 자기들끼리 파멸과 분쟁 속에 자기 파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의로움과 평화와 이런 모든 것들은 마성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분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는 제국의 통치가 아닌 영적으로 인자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 것이고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런 예수 탄생의 기사는 바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나가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먼저 나오고 그 계보를 쭉 따라와서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공통점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저 말씀입니다. 구약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나 또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또 율법도 아니고 복음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죠. 오실 것을 미리 약속을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이 어떻게 약속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제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선지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다 증거해 줬어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가 고난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이런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옛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은 오직 다윗이 언약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캠프도 하고 또 목사님이 자세히 금요일마다 다시 복음 생명을 풀어서 가르쳤지만 구약의 핵심적인
요절이 언약에 체결한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언약을 지키면, 강조점이 뒤에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수단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걸 지키면 너희가 특별한 보화가 되리라. 그렇게 이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종교 행위는 하고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한 가지, 이건 또 빠뜨려. 그것 때문에 징계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 안에 거했다. 다윗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시편 27편 4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 그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의 영광, 성전의 아름다움, 이 히브리 말로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노암인데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들이 누린 충만한 기쁨을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보기로 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언약을 대표적으로 지킨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7장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기라. 이 핵심이 말이죠. 내 몸에서 날 씨입니다. 이걸 보통 다윗의 씨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이 찬양하면서 모든 주권과 능력과 힘과 권세가 영원토록 그에게 있다. 그런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다윗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아니 종의 집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복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2절, 이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해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나단 신탁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됐다고 하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혈통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씨라고 돼 있어요. 육신으로는 누구의 씨로 나셨다고요? 다윗의 씨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씨를 받아서 났습니까? 그래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잉태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구속사적인 계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거든요.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어요. 오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잖아요.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건 꼭 제가 굳이 1장 1절부터 쭉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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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요셉이 됐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그 보통 유대 결혼은 약혼 정혼을 해놓고 따로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결혼식을 하고 동침하게 되는데 이렇게 동침한 적이 없어. 이렇게 정혼 기간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그 소식을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약혼녀가 애를 가졌다는 거지. 이건 뭐 천지가 계획할 일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러다가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그런 큰 죄입니다. 다른 남자와 관계했다고 하는 게 거의 정설이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길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되었다? 다른 남자 때문에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또 뭘 알려주십니까? 여기 이름을 정해줘요. 21절에 보니까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뭡니까? 예수란 뜻이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한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란 뜻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는데 그때 이름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예수란 이름입니다. 예수. 그 뜻은 구원하다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근데 오늘 제가 예수 임마누엘로 지은 것은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죄에서 구원했다. 또 성탄절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선포하는데 막연하게 알고 애매하게 알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한 새로운 전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불트만은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깨달아진 것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된다고. 저도 이걸 건성건성 이 성경을 읽다가 2022년도인가 성탄절이 됐어요. 근데 성탄절 묵상하는 말씀이 이 본문이었는데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2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되죠. 내 나이가 66세인데 64세 때 이걸 깨달았으니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먼저 깨닫고 전해 받으면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또 그때까지 안 살아도 말이죠. 부활후의 주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이라 불리고 종말 때는 충신과 신실로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죠. 요셉은 이제 결론적으로 아내를 데려오고 동침도 하지 않고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이름을 예수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제 얘기는 아니고 뒤에 있는 천사가 이런 고지를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한 게 무슨 뜻인가를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주석을 해줍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후딱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뭐냐면 그냥 여기까지만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가 많은데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어서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천국에 보냈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22절, 23절 같은 해석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죠. 마태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예수가 오신 것은 이 말씀을 성취한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 번역까지 해놨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은 뭐예요? 죄가 뭐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많은 그 도덕적인 행위적인 죄들 이전에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죄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선한 것도 있고 도덕적인 것도 다 포함돼요, 여러분. 핵심이 거기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선을 행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의 본질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천사 같은 행동이어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사실은 이 구원을 지향합니다. 종교하게 되면 구원입니다. 나름대로 구원을 얘기하는데,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분리된 실존이 당하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 고통으로 오게 되고 또는 절망으로 오게 되고 불안으로 오게도 되고, 이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많이 연구합니다. 특히 케르케고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건 절망인데 누구나 오는 현상이다. 절망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절망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망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계몽주의를 열었던 데카르트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발견하고 인간이 최고 위대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인식과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됐을 때, 그 인간이 미개한 인간이 아니고 깨어난 인간, 이성이 깨어난 인간이 됐을 때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동시대를 살았던 파스칼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인간은 똑똑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 자기의 비참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렇게 말해요. 어디 나무가 비참함을 아는가? 인간만이 자기의 비참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비참함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들어와서 그 야스퍼스 같은 사람은 실존주의를 통합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한계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발 밑에 땅이 꺼지는 경험이 오게 되고 닫힌 방에 갇히게 되고 자기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파괴에 이르는 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떨어진 분리된 증상이에요. 이거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들은 소위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 증상들을 어떻게 하든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온 세상은 아니지만 뭔가의 불안과 두려움에 기분 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불안은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결과들을, 증상들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극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는 뭘까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직분 얻는 겁니까?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는 데까지 가야만이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안 보니 당연히 짐승이 표상하는 제국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즐기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들끼리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눈부시면 말이죠, 세상 영광은 그냥 힘을 잃어버립니다. 촛불 켜고 있는데 그냥 태양이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세상에서 좋을 것도 없고 안 좋아도 안 좋을 것도 없고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면 오직 세상에서 비춰지는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거 있으면 살 것 같고 없으면 비참하게 느껴지고 아주 추루하게 삽니다, 여러분. 당당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오늘 여기 그가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와야만 됩니다, 여러분. 플라토니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우리가 어떻게든 선행을 쌓고 노력을 해서 거기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세계면 가능하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태양만 해도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조금 자동차로 한 시간 달려가면 보일 것처럼,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달도 그러고. 가능합니까, 그게? 이 피조 세계도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키에르케고라 말한 대로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어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우리가 거기 이룰 수 있는 길은 우리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거기 계신 분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한 질적 차이의 극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4절에 그 종교와 말씀의 정상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지난 20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법륜스님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벌써 10년 이상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데 즉시 질문하면 즉시 대답합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분은 결혼도 안 하고 가정생활도 안 했는데 세세하게 합니다.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구름대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좋은 일도 많이 합디다 보니까 아시아 어려운 데 가가지고 뭐 학교를 70몇 개를 지어주고, 근데 절대 불교 포교를 안 한대요, 이분은. 어려운 사람도 없는데 종교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잠깐 얘기했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질문이 많아. 질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좀 잘 대답해 주면 되는데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어느 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근방에 있는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급하게 나오는데 그 주지스님이 불러 세우는 거예요. 어디 가냐? 도서관 간다. 그 다음에는 집에요. 그 다음에는 계속 그 다음 묻는 거예요. 또 너 어디서 왔냐? 집에서 왔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계속 말문이 막혀야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요. 그 전에는 말문이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등학생의 아이가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네가 불교로 들어오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누가 알아요 그거를? 지금도 근데 불교가 어디까지 여러분 갔는가 하면 이 창조의 세계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시 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진저 스님이 그 얘기를 한 뒤로. 근데 정말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늘로부터 간다. 거기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초월의 세계에서.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땅에서 들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너희를 생명을 주고 저 하늘에 속한 자로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그분이 하신 거잖아요. 이 정확한 진리를 모르고 있게 되면 예수 믿어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어. 진짜 존재 질문, 궁극적인 질문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냐면 만물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 또 인간의 이성의 발전으로 무한한 과학과 의학의 진보를 이루지만 숨이 막힐 것만 같은 거예요. 좀 행복해야 되는데, 안식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한국 출신인데 그분은 정말 이제 세계 철학계 주목받고 있는데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살고 알아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를 파괴시키고 있다.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갈 곳이 없다고. 옛날에 규율사회에서는 시켜서 했거든. 지금 시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알아서 24시간 자기 계속해서 기계처럼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것이 결론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근데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여러분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생명의 위계질서에서는 아담의 생명, 인간의 생명,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는 헬라어로 말하면 푸시케라고 하는, 그걸 목숨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목숨, 목으로 숨을 쉬는 거잖아요. 살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목으로 숨을 쉬니까 사는 거지. 그 목숨인데 그 목숨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가장 높은 생명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은 생명 같지만 이 차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창세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보는 거죠. 그 영광.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고, 구원받으면 생명 얻는 것이고, 생명 얻는 자는 아버지 집에 거하여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는 것인데, 영광이 무슨 황홀경은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우리 계속 예배 때마다 부르는 영생의 약속에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자와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걸 신약적인 언어로는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그 인자와 신실이 신약적인 언어로는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와 진리 누구 안에 충만합니까, 여러분? 독생자에게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그분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자하심이 보는 주체가 되고 행동의 주체가 됐을 때는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칸트의 말대로 인식하는 존재고 행위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사는 거거든. 근데 이번 사건도 봐요. 인식의 주체가 내가 되고 잘못된 인식이 들어오니까 그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권력이 있을 때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결국. 원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인식하고 하나님 행동했어요. 하나님 보신즉 좋았더라.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여자가 인식의 주체가 됩니다. 여자가 본즉
따먹고 계속 누려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이번 요한복음 9장을 읽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길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이렇게 인식하셨어요. 근데 제자들도 똑같이 봤어. 제자들도 봤어.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인식하세요? 저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날 거다. 우리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이렇게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은혜와 진리 되신 그분으로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당연히 행동도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창세전부터 약속된 생명인데 이 생명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교제.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잖아요. 부모가 예를 들어 5명의 자녀가 있다 할 때는 다 양은 다릅니다. 그런데 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그냥 그 품에 안고 있는 게 교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근데 어린이처럼 좀 성령이 됐으면 안고만 있으면 됩니까? 대화를 해야지. 내 생각을 얘기하고 아빠 생각을 얘기하고 좀 더 진전하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률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엎드려서 이번에 2번 망막 수술하고 2번에 걸쳐 열흘씩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턱보다도 눈이 더 내려온다고 막 의사가 엄포를 줘요. 이거 잘 안 하면 환자분 다시 수술합니다. 막 그러니까 원래 의사도 좀 엄포를 줍디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니까 거칠것들이 했는데요. 무슨 교제를 합니까 거기서? 주여 불쌍하게 달라고 한마디 해도요. 질적으로는 제가 평소에 3시간, 4시간 교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 인자와 신실이 날 주관하게 되고 그것으로 보고 행동하는 게 점차 달라지는 것. 마지막 한 구절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앞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자, 함께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 주여 내 동생 나 혼자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 마르다가 어떤 상태?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집에 돌아오니까 그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바빠르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했고 마리아는 그냥 이렇게 말씀만 받고 있다. 교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를 하나 보셔야 되는데 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그렇죠? 그 성경을 좀 연구하고 주석을 참고해야 될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준비하는 일이 많다. 우리 성경은 그 밑에다가 헬라어로 봉사하는 말이다. 이렇게 준비한 앞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 한번 적어놔 보세요. 준비하는 일, 준비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란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똑같이 성경을 또 한 권 쓴 누가가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동일한 저자가 어떤 용어를 쓸 때는 그냥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는 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였어요? 그냥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여기 준비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콘인데 디아코니아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디아코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잘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거의 다 끝났습니다.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24페이지인데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너무도 귀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할 만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는 사명 디아코니아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디아코니아 사명보다 우선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택해라. 나와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번 캠프에서도 제가 구약 성경 전체를 좀 정리하고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우리가 죽으라고 여러분 그래요. 바울이 말한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도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수행되는 일은 루트의 말대로 제2의 소명이기 때문에 전부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밥을 하든 아이들 돌보든 직장에서 일하든 근데 그것이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귀한 사명이어도 생명의 교제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성캠프에 최고령 집사님 오셨어요. 원래 여러분 침례교 안수 집사님은요 장로입니다. 일반 장로교에서 80세가 넘으셨는데요. 1시간도 안 빠지고 새벽 6시부터 밤까지 하는데 그대로 꼿꼿하게 참석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건강관리도 이제 잘 하셔서 그렇지만은 근데 이분이 잘 모르겠대요. 안개 속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안개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혼자 끄적거리고 계셔. 이 어르신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습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마지막에 이래서 이분이 이런 소감을 나눴습니다. 나는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나는 모든 목사들이 좀 여기 와가지고 이걸 듣고 배워서 각 교회 가서 자기 성도들에 맞게끔 좀 풀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이 주님과 교제를 한 30분 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놀랐습니다. 제가 캠프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분 한국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하신 분이에요. 80평생 믿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목사님과도 조금 전에 나눴거든요. 이런 생명의 교제 이 본질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잖아 지금. 생명의 교제를 얼마나 또 목사님이 강조했으면 매년마다 캠프를 열어서 하게 하고 그 나이 많은 안수 집사님이 정말 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금년 1년 내내 우리 목사님 제가 매번 보지 못했지만 금요일마다 심화 과정을 하는데요. 너무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상을 차려놔. 우리 주님 앞에 가면요 핑계 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 못 들었습니다. 이거 못하지.
이 정말 중요한 교회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성도들입니다. 사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말이죠. 그 한병철 교수가 우리 이 시대를 말에 가리켜서 이 제도권, 옛날에는 농노였잖아요. 우리가 그냥 주인 밑에서 태어나 노예로 주인이 주는 건 먹어. 거기서 종교 생활도 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곳에서 그냥 살다 죽는 걸 아무런 그런 대로 만족하고 살았다. 지금은 우리가 가축처럼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기존 제도와 전통과 문화 속에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 유튜브에 길들여져, 뉴스에 길들여져, 이념에 길들여져 가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빅테크에 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우산 속에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만물 안에 제국들이 통치하는 곳에 있습니다. 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해보세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는 주체와 행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겠지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답답하고 정죄의식이 밀려오고 깝깝해요. 근데 그 한 30분, 1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 묻으면서요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됩니다. 그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화되지 않는 종교에는 신앙생활은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 큰 은혜를 받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80평생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를 매번 듣는 교회잖아요. 알고 행하지 않으면 모르고 행하지 않는 자보다 더 많이 맞는다 그랬으면 여러분 경고 아니에요? 격려입니다, 격려. 더 잘해보자는 얘기지. 제 목사님 1년 정도 이제 안식년 쉬러 가시는데 정말 진짜 곳입니다. 또 저기 이 김동환 선교사님 부부는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행위로서는 그야말로 정상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목숨을 내걸었잖아요. 그 미얀마 오지 가서 주 예수께 받은 그 디아코니아, 그걸로 해서 내 목숨을 버리지 않다, 진짜 목숨까지 버릴 만큼 위경에 갔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그 사명에 분주하느라고 주님과 생명의 교제가 없는 것, 그걸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시작합시다. 리세트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리세트 은혜. 네? 언제든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문 밖에 문을 두들려. 이 음성이 들려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 내면의 소리만 듣지 말고 와, 그분이 오늘 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구나. 고요한 자리 가서 한 20분 30분 머물러 주님 인자와 신실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보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출발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갈수록 말이죠,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네,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가면 갈수록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간절히, 또 저도 여러분의 한 멤버로서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참 신앙이 뭔가를 혼돈의 시대에 보여주는 복된 성도 임마누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좀 분별하면서 아까 이 찬양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공이 기도하기 전에 한번 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제국에 속하지 않고 한번 나와서 예수 하나님의 공이, 찬양팀 집사님 하나님의 공이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영원하며 제국이 다스리고 제국이 통치하고 제국이 문화가 통치하는 그곳에 가장 작은 동네에 다윗의 자손 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때로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지만 우리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그 나라가 권세가 영원함을 믿고 아침마다 그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를 하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또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특별히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대로 행동했다면 주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정말 내년부터는 아니 내일부터는 주님과 교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하루를 거기서 시작하고 그분의 인자와 신실에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실존과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과 분리된 통치자들이 보여주는 막장의 상황들 저희들이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로부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고 있는가? 그분의 인자와 신실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한시적인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것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지만 그 사명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님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주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의 효력이 인자와 신실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